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네, 계속 보도록 할게요. 25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의 동등한 존엄성을 깊이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부부 사랑에서 전제되고 요구됩니다. 성 암브로시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녀의 주인이 아니라 남편입니다. 그녀는 그대의 종이 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대에 대한 아내의 관심에 보답하십시오. 그리고 그녀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네, 25항은 여러분들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없으니까 대신 듣고 전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이런 말씀을 암브로시오 성인이 왜 했냐면, 암브로시오 성인은 4세기의 인물인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4세기만 해도 남녀는 동등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거의 종, 물건 취급 받았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그런 시대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이 동등성, 아내의 존엄성 이런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종이 아니다. 그 남자들에게 당신의 아내지 종이 아니니까 아내의 관심에 보답하고 아내의 사랑에 감사해라. 지금 남자들도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겠죠. 30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태어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하고 질문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비 풍조의 포로가 되어 끊임없이 물질적 재산을 늘리는 데에만 몰두하여 새로운 생명의 정신적 풍요로움을 이해하기를 그만두거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 상태들의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만이 세상의 모든 공포심보다 강하고 그분의 사랑만이 세상의 모든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휩쓸리고 있습니다. 근데 교황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런 세상,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의 궁극적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다. 신앙인들조차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당에 오고 미사 참여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불안, 공포,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내가 이 집에 없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다 근원적인 문제는 하느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각, 내 마음속에서 하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아니고 그냥 나의 인간적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불안들, 걱정들 혹은 좋지 않은 감정들, 이제 이런 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면은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극단으로 가면 멸망과 파괴밖에 없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해답을 제시하는 게 하느님의 사랑이 그 모든 불안, 공포, 나쁜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것이 오거나 휩쓸리려고 하거나 흔들릴 때 하느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느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끝까지 믿게 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근데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내이기 이전에 어머니이기 이전에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이거든요. 이 정체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주 여러분 자신을 잊고 살잖아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씩은 본인 자신의 정체성, 하느님께는 내가 세상에서 둘도 없이 가장 귀한 자녀라는 것을
가끔씩 생각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이 어머니니까 그래 너만 계속 희생해라. 여러분이 아내니까 그래 너만 계속 남편에게 그렇게 봉사해라, 잘해줘라. 그런 분 아니죠. 여러분 시아버지는 그럴지 몰라도 하느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시아버지가 그렇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하느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하느님께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분이 곁에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순간에 그분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고 곁에 계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문제고 찾지 않는 게 문제지. 그분이 당신 딸이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아유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교황님은 그런 모든 문제에서 근본적 해결책은 여러분이 하느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 다시 하느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깨달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어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인간의 생명이 나약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언제나 선하신 하느님의 훌륭한 선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 위에 그늘을 들이우는 염세주의와 이기주의에 대항해서 교회는 언제나 생명을 지지합니다. 교회는 한결같이 생명을 지지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애기가 태어났는데 얼마 못 사는 인생을 선고받거나 큰 장애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때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냐면 태어나서 이제 살 거 생각하면 이게 고통의 바다니까. 근데 교회는 단 한 번도 그럴 경우에는 맞네요. 그게 안 태어난 게 더 훨씬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상황에도 생명이 더 소중하고 그게 어떤 형태든 어떤 종류든 어떤 고통 이거를 교회가 계산해서 이런 적이 없어요. 교회는 생명에 대한 지지는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생명에 대한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생명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기능은 십자가 없이 부활에 다다를 수 없는 교회 생활 전체의 사명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희생은 가정생활에서 제거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심화되고 친밀한 기쁨의 원천이 되려면 희생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무 고통 없이 열매를 맺는다? 우리 신앙에서는 없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날마다 너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너는 나를 따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매일매일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녀들이 엄청난 십자가일 수 있어요. 너무 지는 게 힘들어서 다 놓고 싶을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활도 안 됩니다. 십자가를 놓고 싶은 유혹을 사람들이 왜 2000년 동안 신앙인들이 안 받았겠어요. 다 받습니다. 어느 자매가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신부님 다 그냥 놓아버리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그분을 성전으로 보냈어요. 성전에 가서 10분만 십자가를 보고 와서 다시 얘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왔어. 하나도 변한 건 없었어. 네. 십자가 보면서 뭘 느꼈냐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네. 왜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십자가에 예수가 겪은 고통이 있을 거고, 그분이 진 그 십자가의 무게가 있을 거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십자가와 그 무게가 있을 건데, 한 번만 비교해 보면 좋겠다. 그러라고 잠시 가서 보라고 한 거다. 누가 더 무겁고,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무거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사는데, 예수님이 그걸 딱 이렇게 뒷짐지고 가만히, 제가 참 오늘은 잘 지고 가네, 오늘은 뭐 잘 안 되네, 이러고 있는 분이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또한 그분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굉장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만 그래 희생해라 하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몸소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는 모든 이 희망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교황님이 성사 안에서 풀어낼 수 있다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끝까지 믿고 있기만 한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교황님 얘기했듯이 그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전혀 떠올리지 못하죠. 나쁜 생각이 계속 나쁜 생각으로 가면 그냥 극단으로 가게 돼 있고, 사실 놓으면 끝납니다. 놓으면 편할 것 같죠. 편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놓는 순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놓기 전에 유혹이 옵니다. 야, 그냥 놔버려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얼마나 좋겠니? 얼마나 좋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전 그렇게 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놓고나 신부님 저는 놓아서 자유로워졌고, 단 한 명도 저한테 그런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예. 신자 아닌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사는지 전 잘 모르겠고,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놓기 위해서 저한테 오는 사람 많았습니다. 예. 제가 놓아라 한 적도 없지만, 제가 그런 얘기는 했죠. 2000년 동안 수많은 신앙인 가정들이 아마 여러분 같은 지금 오신 분에게 그런 위기나 시련이 없는 가정이 없었을 것인데, 그 가정들은 그럼 도대체 뭘로 어떻게 이겨냈겠냐. 옛날엔 더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냥 진짜 예수라는 그 존재 하나, 진짜 하느님의 사랑, 진짜 그 하나 붙들고 그 외로운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않았겠느냐. 누가 죽고 싶겠냐. 순교자들이 뭐 죽고 싶어 죽은 사람 누가 있냐. 근데 진짜 그 하나 붙들고 혼자서 가는데, 혼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왜 힘드냐면 결국 혼자 져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만 혼자 뭐 지고 가느냐? 아니에요. 다 각자 지고 갑니다. 예,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말 안 하고 웃고 사는 사람들도 겉으로 웃지만 뒤에 그 십자가 다 있어요. 저 사람 진짜 부럽네. 저 가정은 참 진짜 행복해 보이네. 아니에요. 겉으로는 다 그래 보입니다. 우리 가정만 제일 이상한 것 같고 문제 많은 것 같고. 아닙니다. 다 비슷하고 거의 똑같고 거의 다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왜 나만 받아들여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 십자가를, 여러분 집에도 십자가 많을 거니까 십자가 예수님한테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다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어보세요. 그분이 답을 하실 겁니다. 예. 나도 희생하고 있다고. 그게 아마 유일한 답이 될 거예요. 그분도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한 번도 십자가를 제거하거나 없애지 않고 항상 중심에 십자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성당 가도 십자가 없는 성당이 없죠? 왜 그런 거겠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정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 없는 삶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의 아드님도 십자가를 졌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거를 안 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지고 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분과 함께 지고 가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혼자서도 지고 갔지만 중간에 누가 같이 지고 가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혼자 십자가 지고 간다고 막 끙끙대지만 그분이 같이 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로마 유학 생활을 할 때 로마는 로마 자체가 저한테 십자가예요. 지금은 뭐 저한테 아주 굉장히 큰 어떤 원천이 되지만 그때는 로마 자체가 십자가였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7년 내내 물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30분 성취조별을 했어요. 그냥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성체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현실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것으로 제가 7년을 버텼어요. 그 힘으로. 네. 그냥 예수님께 별 그냥 원망, 불평, 뭐 막 어쩔 때는 포기, 하여튼 그 시간에 다 쏟아냈더니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게. 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때 성체조별을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7개월 안에 짐 싸서 한국 갔을 거예요. 아주 빨리. 그랬으면 뭐 여러분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 제 인생이 뭐 어떻게 갔을지 모르지만, 그랬으면 저는 그 뒤로도 맨날 짐 싸는 게 제 일이었을 거예요. 조금 힘들면 짐 싸자. 조금 힘들면 짐 싸자. 그럼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예. 맨날 짐만 싸고 있으면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뭔가를 느낄 수가 있겠어요? 맨날 짐 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36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첫째가는 주요 교육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교육 임무는 매우 중대한 것이어서 이것이 없으면 그 의무를 보완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인격적, 사회적, 전인적 교육을 촉진하는 가정환경,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신심으로 활력이 넘치는 그런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모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덕행을 가르치는 최초의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잊고 사는 게 교육의 의무. 왜냐하면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 해주니까. 그냥 집에 오면 신경 안 쓰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육기관은
잠시 위탁하는 거지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그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마찬가지예요. 신앙교육을 여러분이 해야지 주일학교 교사가 전적으로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지금 이 수많은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자녀 교육을 부모가 손 놓는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자녀는 부모가 교육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있어도, 성당에서 아무리 뛰어난 주일학교 교사가 있어도 부모보다 더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이 자녀에게 엄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지만 지금 교황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중에서 첫째의 여러분들의 임무는 교육입니다. 교육. 예. 자녀에 대한 교육. 여기는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윤리, 도덕, 관계 모든 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줄 거라 기대하지만 얼마나 배우고 올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알 수 없어. 여러분이 또 확인하고 가르치고 해야죠. 신앙교육,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 얼마나 뭘 가르쳐 주겠어요? 얼마나 배워오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앞으로 신앙교육은 제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제가 뭘 할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는 뭔가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교황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인간 생명의 전달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것입니다. 부모의 교육 권리와 의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독특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교육 역할과 비교해 볼 때 본래적이고 1차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대치되거나 양도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위임하거나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하는 역할이 있다 할지라도 1차적이고 본래적인 거는 부모에게 있다. 그게 신앙이든 기본적인 무엇이든 간에 자녀 교육의 1차 책임자는 부모다, 부모. 37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육 활동의 다양한 어려움들, 오늘날의 훨씬 커진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모님들은 신뢰와 용기를 가지고 인간 생명의 본질적인 가치에 관하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물질적 재산에 얽매이지 않는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 양식을 취하며 인간은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오히려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가치를 지닌다는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 자녀가 물질적 재산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올바른 태도를 지니도록 교육하고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인간이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느냐 보다 어떤 존재인가가 더 너희의 삶의 의미를 가진다고 가르쳐 주라고. 교황님이 직접 여러분 자녀에게 못 가르치잖아요.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라고, 그렇게 성장하도록 해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황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사회적 삶을 위한 첫 번째이자 기본적인 학교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이기에 자신의 성장을 가져오고 지도하는 법칙을 자기 봉헌에서 찾습니다.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가정 안에서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기도 한 일치와 나눔은
사회의 넓은 지평에서 어린이들이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결실 있게 참여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입니다. 교황님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지도하는 법칙을 자기 봉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예. 뭐 희생 뭐 다 연결되는 건데 자녀가 느낄 때 우리 어머니가 나와 아빠와 우리 가정에 헌신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면 그게 가장 훌륭한 교육이 되는 겁니다. 너도 이렇게 해라. 너도 나처럼 해라. 이런 거는 좋은 교육이 아니고 뭔가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구나. 그럼 자녀가 그걸 그냥 그렇구나. 엄마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은 안 해도 대단히 감사하고 뭔가 느끼는 만큼 배우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이 또 하나 제시하는 것이 일치와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교육 가르칠 때 뭔가 지향점은 어쨌든 일치를 추구하는 걸 보여주는 게 자녀에게 굉장히 훌륭한 교육이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느낄 거 아니에요. 뭔가 서로 맞지 않고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할 때 부모님이 일치를 계속 지향하고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어쨌든 일치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난 몰라. 너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그냥 문제대로 계속 놔두고 방치하고 그냥 불일치한 모습을 그냥 놔두고 하면 자녀들도 문제가 생기면 나는 손 놔야 되는 거구나.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일치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나눔을 추구하는. 예. 그러니까 나눔을 쉽게 표현하면 나 혼자 좋은 거 뭐 다 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그냥 잘 살면 되는 이게 아니라 같이 너도 그도 함께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하는 걸 말하죠. 그게 가정 안에서부터 그게 되어야 나가서도 되겠죠. 가정 안에서 안 되는 게 나가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집에서 안 하는 걸 밖에서 한다? 말도 안 되죠. 가정이 1차적인 학교가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38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의 교육 임무는 위대하고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그것을 사제의 직무와 비교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직무를 통해서 단지 영적인 생명을 낳고 보호하는데 이것이 성품성사의 역할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영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을 둘 다 낳고 보호하는데 이것은 자손을 낳고 하느님을 경배하도록 그들을 기르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결합시키는 혼인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어떤 면에서는 성품성사보다 혼인성사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성품성사를 받은 저와 같은 사제들은 영적인 생명을 낳고 보호하고 교육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 둘 다를 낳고 보호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예. 물론 그 둘의 어떤 그걸 비교하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맥락은 여러분이 자녀의 영적인 교육, 이 직접적인 교육, 생활의 교육, 여러분이 1차적으로 다 책임자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그냥 신부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뭔가 소스를 드리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겠지만
여러분 집에서는 여러분이 하죠. 누가 해요? 제가 여러분 집을 매일 가서 뭘 해야 되나?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의 일상이 다 흐트러지겠죠. 저 때문에 제가 매일 가면 그거 아니잖아요. 예. 제가 어쩌다 한번 가서 뭐 가정미사를 동원하고 뭐 어쩌다 한번 같이 식사하고 이런 거야 뭐 그건 얼마든지 좋은 일인데 여러분 자녀에 대한 교육을 제가 집에까지 가서 과외 교사처럼 자 얘들아 이제 교리를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예.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제가 가로채는 거고 아까 교황님 뭐라고 했어요? 그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뺏기거나 위임하거나 할 수 없다. 사죄일지라도 그건 안 됩니다. 그 역할이 다른 거죠. 39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은 교육 직무의 이행과 생활의 증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음의 첫 번째 전달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리스도교 입문을 통해서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몸, 곧 성체와 교회 안으로 깊숙이 인도함으로써 부모님들은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성령의 쇄신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출산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부모가 됩니다. 이 신앙인 부모로서 가장 완전한 것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느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을 성체성사와 교회 안으로 깊숙이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한 부모가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신앙교육이고 교리교육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자녀들을 성체성사와 교회로 이끌어 드리는 것. 근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아무도 성당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결과의 현실을 너무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20살 넘은 애들은 아무도 성당에 가지 않습니다. 걔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뭔가 이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어 드리는 과정에서 뭔가 이게 그들이 원치 않았던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그런 걸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개개인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지금 문제는 신앙이 전달돼야 되는데, 1차적인 책임과 교육 의무를 부모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형식으로도 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신앙 전달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건데, 교황님이 지금 제안하는 길은 원래 해오던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강제성이 들어가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강제성,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찾아 나가고자 하는 것도 그런 방향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교리 같이 나누고,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제안할 건데, 이게 이 자녀들이 싫은 걸 억지로 그러면 안 돼. 전 그런 거는 절대 원하지 않아요. 싫어하면 하지 말라고요, 저는. 왜 싫은 걸 억지로 시키면 안 돼? 저는 중학교 때 3년 동안 성당을 안 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한 번도 성당을 가서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신났어. 근데 3년쯤 되니까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부모님 저한테 이제 가자고 한 적도 없어.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냥
이제 내가 이제 가야겠다.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강제성을 띠지 않으니까. 근데 기본적인 건 이미 예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가 잠시 그냥 좀 쉬고 싶고 그냥 이럴 때 그래도 만약에 그때 저의 부모님이 너 그래도 성당 가야 되고 억지로 끌었으면 저는 아마 사죄가 안 됐을 겁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서 뭐라고 있는지 저도 알 길은 없겠지만 적어도 분명히 제가 사죄가 되려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놔두셨기 때문에 제가 제 발로 걸어와서 제가 사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 한 번도 저한테 너는 사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알아서 그 전적인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된 거죠. 어릴 때는 항상 부모님과 함께 묵주기도, 저녁기도, 가정기도를 항상 함께 바쳤고 항상 함께 성당에 가서 미사를 참여했고 그런 게 저도 되게 좋았죠. 근데 이제 중학교 가니까 그냥 하기 싫더라고요. 모든 게 하기 싫더라고요. 그때는 다 그렇잖아요. 그때는 또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은 대로 이래 내버려 뒀는데 그게 그냥 끝이 아니었고 결국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싫어하는데 억지로 주면 그 좋은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거라 할지라도 자녀에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한 번 딱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뒤부터는 뭘 좋은 걸 줘도 자녀는 그거 싫은 거예요. 이런 미묘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건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다고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좋은 거지 그걸 받아들이기 싫으면 좋은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세례 성사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 예비자 교리를 한국에서 계속 해왔죠. 보통 6개월이 걸려요. 6개월 동안 매주 제가 교리하는데 제가 매주 끝에 뭐라고 하냐면 다음 주에 오기 싫은 분은 안 오셔도 된다고. 억지로 오지 말라고. 본인이 세례를 정말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분은 괜찮은데 누가 가라고 등 떠밀어가지고 시어머니가 너 이거 반드시 하라고 안 오셔도 된다고. 시어머니한테 사제가 말했다 얘기하고 안 와도 그 혼배성사 관면으로 다 해줄 테니까 안 와도 된다고. 세례 받기 직전 날도 제가 다시 얘기해요. 마지막 종합 교리하고 할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주에 세례식에 안 오면 된다고. 굳이 억지로 받고 한 3개월 뒤에 떠날 거면 받지 마라. 세례는 그런 거 아니다. 그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게 좋은 거란 말해도 본인이 싫으면 그거 안 좋은 거다. 그리고 먼 훗날 다시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하고 혹시 내가 원하면 그때 다시 오라고. 그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많이 근데 안 온 사람도 안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와서 세례 받았어도 3개월 안에 다시 다 떠났을 겁니다. 왜냐면 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본인이 원해서 해도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거를 누군가가 억지로 강제로 이게 뭐가 그런 게 작용해서 그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44망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일상생활을 성격지어야 할 일치와 나눔의 체험은 사회에 대한 가정의 1차적이고 기본적인 기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거저주는 법칙을 따릅니다. 이 거저주는 것은 각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가치의 유일한 기반으로 존중하고 육성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만남과 대화, 이해를 따지지 않는 협조의 자세, 관대한 봉사, 깊은 유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황님께서 가정의 1차적인 법칙은 서로가 서로에게 거저주는 데 있다. 가정만이 그럴 수 있죠. 가정이 아닌 곳에서 그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가정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곳인데 그게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 여러분이 남편이나 자녀에게 거저주는 게 뭔가? 예. 그게 여기서 교황님 설명, 진심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거저주는 거다. 또 어쨌든 만나고 대화하려는 것. 그게 거저주는 거다. 또 이해를 따지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것. 그것도 거저주는 거다. 그리고 친절하게 봉사하는 것. 그것도 거저주는 거다. 그리고 그들과 항상 깊은 유대로 결합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가족들에게 거저주는 겁니다. 뭐 거저주는 게 그냥 야 너 자 이 옷 공짜로 뭐 이게 아니에요. 뭐 가족끼리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교황님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유지가 되겠죠. 그죠? 51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느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교회의 삶과 사명의 참여자이기에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예언적 역할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하느님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계속 교황님 말씀하시는 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뭔가를 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하느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가정 생활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전혀 그 안에서 뭔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이 평화나 이 일치가 얼마나 오래 갈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성인 군자들만 모여 산다 할지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하느님 말씀이 들어와서 뭔가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고 우리 가정을 감싸안고 거기서 우리 가정이 힘을 얻고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봐야죠. 예. 내년을 제가 말씀의 해로 정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이튼타운이 내년 한 해 동안 말씀의 해를 지내게 될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할 건데 말씀의 해를 하면서 제가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날마다 이제 성경을 읽을 거예요. 뭐 예전에 했다고 할지라도 성경 뭐 한 번 읽고 안 읽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지 그냥 예전에 한 번 읽었으니까 이제 덮어놓는 책이 아니죠. 예. 그래서 내년에 우리 공동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묵시록 22장 21절 그 끝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쭉 이제 읽어가면서 이 여정을 할 건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나. 왜냐면 뭐 딱 던지면 여러분들은 잘해요. 근데 이걸 이제 같이 하려면 이제 고민해야죠. 그죠? 가족과 같이 하려면 똑같이 하는 거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뭔가를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뭔가 쉐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같이 고민하다 보면 뭔가 길은 많이 나올 거예요. 방향은 많이. 예. 왜냐면 혼자 생각할 때는 막 이게 좀 정리도 안 되고 뭐가 이렇게. 근데 같이 좀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하다 보면 좋은 길들이 또 많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건 또 우리가 앞으로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뭐 다 볼 수가 없고, 그 블로그 통해서 강의록하고 이렇게 다 올려드릴 거니까, 나머지 제가 이 발췌한 부분들은 거기서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지금 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6항 전체 읽어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미래는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정의 가치와 능력을 마음속 깊이 새길 줄 알고 항상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정에 위협이 되는 위험과 악을 찾아내어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정의 발전을 두둔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 가정은 증가하는 어려움 때문에 실망과 비탄의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따라서 가정 자체에 대한 신뢰, 가정이 그 본성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니는 풍요로움에 대한 신뢰,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신뢰의 이유를 되찾는 것은 훌륭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오묘한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성가정에서 긴 세월 동안 숨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가정은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원형이며 모범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 생활은 팔레스티나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익명과 침묵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성가정은 가난과 박해와 망명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한 매일의 의무에 충실하고 삶의 걱정과 시련을 견디어내며 다른 사람의 요청에 개방적이고 관대하며 이에 관한 하느님의 계획을 기쁘게 완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이제와